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된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성소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읽어보셨지요? 다니엘서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머릿속에 남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무엇이지요? 지난번 우리 꼬마 아이들 4살, 3살, 그렇게 5살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읽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책 제목이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해준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그 두 가지 이야기로 그 책이 되어 있습니다. 4살 정도 됐는데 읽어달라는 걸 또 읽어달라고 또 읽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꼭 들어왔나 봅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이제 그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우리는 다니엘에 대한 아주 친숙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풀무불, 사자굴 그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면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머릿속에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아주 친숙한 이야기와 또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장르는 이제 묵시문학이지요. 신약 성경에도 이 묵시로 이루어진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내용들이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적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이 다니엘서도 읽기가 쉽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를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뭐가 있었죠? 이사야서. 또 뭐가 있었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입니다.
왜 대선지자죠? 선지자들의 키가 커서? 아니죠. 성경책 분량이 많아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선지서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선지서,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요.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서가 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좀 희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좀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 종말에 이르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시간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나왔던 모든 회복의 내용에 대한 절정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궁전에서, 왕궁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장 한 장 내용은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구약의 핵심 메시지 그 책에 보면은 간략한 그 요약이 12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아람어입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과 후반부는 히브리어, 가운데 아람어어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좀 단서가 되는 구조예요. 이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된 부분이 중앙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중앙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2장서부터 7장까지 이 중앙 부분이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7장까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알파벳으로 하면 A, B, C, C-,
B A 그러면 앞에 2장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2장을 A라 그러면 이 A와 비슷한 장이 무슨 장이에요? A-가 7장입니다. A의 주된 이야기가 네 개의 어떤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철나라 뭐 그렇게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있고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몽해 주는데 특별히 이 네 왕국,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7장 여기도 네 나라, 네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7장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장은 무슨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로 그렇게 상징되어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받은 이야기 3장. 그러면 이게 B라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장이 어느 장이죠? 6장입니다. 6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C 뭐가 있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벨사살이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주제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림으로 아주 명확하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제이고 또 이 12장의 이 각각 장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심부 2장서부터 7장까지가 중심부인데 이 중심부도 또 어떻게 해요? ABC 그다음에 CBA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된 부분들을 이해하면은 이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장에 이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장과 7장 부분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31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읽어볼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참 다니엘이 말하는 거 보면 지혜로워요. 당신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왕노릇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39절 왕을 디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은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 신상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뒷팔은 은, 베어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밭에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신상이 부서져요. 뭐에 의해서 부서지죠?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상이 무너지는데 이 신상이 무너지는데요. 35절 다 같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무너져 여름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는 나이다.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자, 신상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돌입니다. 돌. 돌이 이 신상을 모두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은 가루처럼 흩어지고 나중에 태산을 이제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이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 돌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금나라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나타내죠? 금나라?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에 의해서 은나라가 나타나요. 이 은나라는 어디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가 나타나요? 은나라 다음에 동나라, 논나라가 나타나죠. 여기는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게 쇠나라죠. 로마가 어떻게 돼요? 각기 찢어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오래 가고 어떤 거는 일찍 망하거든요.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다니엘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이제 해석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타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 나라는 또 다음 나라에 그러면서 그렇게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2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무너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예언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희미하게 주어졌는데 다니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
구체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의 나라가 오기까지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워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들어설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뜨인들이 나타나서 신상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7장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들쥐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마른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 네 짐승은 네 나라의 왕 혹은 그 네 개의 나라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첫 번째 짐승 사자, 두 번째 곰 표범, 그리고 아주 기괴한 짐승이 하나 더 나오지요. 다 그 한 나라를 나타내거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왕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인자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장에서 보았던 신상의 네 가지 재료가 있었지요. 그것은 네 나라를 나타냅니다. 뜨인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와요. 이 네 마리 짐승은 인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이 2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죠?
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7장은 인자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럼 이 돌과 인자는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돌이기도 하고 인자이기도 해요.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할 때에 정관서가 붙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는 앞에 언급된 걸 가리키거든요. 그럼 앞에 뭘 언급한 걸 가리키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 이 네 마리 짐승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 인자. 그 인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이시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띄인 돌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마지막 날에 뜨인 돌이신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나라가 몇 개가 될까요? 200개가 넘습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군사력으로 제일이죠.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는 중국이 강합니다. 물론 러시아도 강하지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가 강하죠? 유럽 연합세를 만들었어요. 유럽 연합이 28개 나라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된 게 있었지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EU에서 탈퇴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7개 나라가 있어요. 이 EU가 창설되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이고 또 이러한 정치적인 이제 통합 체제를 이루고 있지요. 이 유럽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경쟁, 갈등,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발행하기 전에는 유럽이 전체 이 나라들을 좀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지요. 근데 이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 이 미국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함께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지 말고 함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동맹체를 이루어서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연합국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인류가 200여 국가가 있는데 한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계 정부가 형성이 돼요. 영화에만 볼 수가 있죠. 외계에서 침입해요. 아니면 그 외계에서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 마지막 날, 그래 지구와 부딪혀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연합체를 이루어서 외계에 대항하거나 그 행성을 파괴시켜서 지구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미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 나라가 되면은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빈곤의 문제도 퇴치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쌀을 바다에 수장시킨 적도 있거든요. 가난한 국가에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근데 인류에서 생산되는 모든 죄아들을 좀 공평하게 나눴으면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빠르게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지구 전체가 한 나라가 되어서
한 통치자 밑에서 질서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질병 또 지구의 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살아가지만 속해 있지 않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을 때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돌이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는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셔요. 그리고 그 백성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집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와 관련되어져 있지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부름받은 신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를 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이 2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길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전쟁을 치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땅에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그 땅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지속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처럼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고향 땅을 떠나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이방 땅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 이제 세상 나라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왕이심을 이 다니엘의 새치연구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은 오늘 기독교인,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예배하고자 하면 마음껏 예배하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식판을 들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이 세상은 버스에서건 뭐 전철에서건 하나님 주신 그 어떠한 자리에서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다 허락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뭐 너만 교회 다니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예배한다고, 누가 찬양한다고, 누가 기도한다라고 핀잔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들어가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바로 오늘날 바벨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는 삶이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가능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지요. 포로된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속을 지키며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의 문화 풍속을 쫓지 않지요. 대놓고 피켓을 들고 이 음식은 율법에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런 음식 안 먹고 채소 먹어도 고기 먹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훨씬 더 그렇게 잘 생활할 수 있다. 자,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자.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산의 진미 좋은 것, 뭐 고기 다 먹고 지낸 사람 못지않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얼굴빛도 좋고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놓고 이들이 이 바벨론의 문화에 대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 한 자동차 연구원으로 있고 이제 그런 회사를 다니는 형제가 있는데 직장 생활하는 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이 세 친구가 피켓을 들고 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언행,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요. 지혜롭게 할 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문화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먹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바벨론에서 살고, 이 다니엘은 뭐 어려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 한 70여 년이 지난 총리가 되죠. 그리고 거의 뭐 8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예레미야 서책을 읽으면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목숨을 건 영역이 또 나타나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 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죽게 내버려 두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살게 해 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비록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어도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잘 순종하고 살 때 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끓는 듯한 이 풀무불, 때로는 다니엘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풀무불에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쏟아놓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소극적인 일이지요.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신앙이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마땅히 높이지 못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신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 또 고관 대작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렇게 죽을 위기에 빠지지요. 우리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읽어보고 우리 설교 마치겠습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자,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다리오 왕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이 세상을 붙들 것인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좀 신앙생활 편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물건도 나눠 쓰고 그러면 세상과 등진 채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그렇게 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지금 많이 생겨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지키라, 그것이 아니라 이 포로된 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킬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곤란과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건짐을 받은 것보다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찢겨서 죽은 예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죽는 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보면은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12장 1, 2, 3절입니다. 12장 1, 2,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 2,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존시키셔서 그 최후의 승리의 날 영광 중에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불신자들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믿음의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에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요. 모든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마음속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는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런데 알아요.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우울해하며 살아갑니까? 질병도 있어요. 고난도 만나요. 그리고 삶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그 정선에 한 5박 6일 동안 무계지역 전도를 처음 갔어요. 막 그 팀장들은 4명, 5명씩 그렇게 자기가 맡아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소명이 본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떨어지요. 그런데 진짜 돈도 없이 잠자리도 없이 그냥 마을 다 돌아다니게 했어요. 근데 못 먹은 사람 없고 그리고 못 잔 사람이 없으면 조금 불편했지요. 마지막 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전도하면서도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불편을 감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갔잖아요.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삶이 단순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불편해요. 또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5박 6일을 그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5박 6일이나 70년이나 80년이나 영혼에 비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힘들지요. 근데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삶의 목적이 있다.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도 너무 제가 더워서 이제 그 어느 한 카페에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앞에서 웬 아주머니들이 2시간, 3시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 한 아주머니가 가면 또 한 아주머니가 오고
온 얘기가 안 들래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학원 보내는 거, 뭐 수학과 애가 45만 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영어는 어디고 학원은 어디를 보내야 되고 우리 애 성적이 어떻고 어떻게 2-3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2-3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해요. 애들 공부시키는 얘기만. 진짜 마음속에 우리 애들 공부를 시키지 말까. 공부 안 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좀 책도 읽히고 어떻게 같이 좀 이야기하고 어떻게 좀 후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무슨 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비록 이곳에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그 나라에서 함께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대예언서 맨 마지막에서 구약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줄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또한 우리의 불신앙이며 또한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저희가 그 최후의 승리의 날, 보장된 그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또 주님 기뻐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또 우리 교회 위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